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말씀이시요,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뜻을 표현할 때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아주 유능한 분들을 많이 알고 사귐이 있고 그분들과 신뢰관계에 있다면 실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 왕세자 이름 뭐죠? 빈살만? 답니까? 빈살만? 모하마드 빈살만인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부자라는 건요. 우리 이건희 회장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자기 재산이 13조 정도 아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1등 부자였는데요. 13조. 빈살만은 돈이 얼마냐 하니까 2천 몇백 조. 그죠? 2천 몇백 조. 그러니까 13조하고 단위가 벌써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조용 부회장하고 빈살만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는데 이 경제적인 차이는 뭐 엄청난 거죠.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유능한 사람들과 사귐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뢰관계에 있다면, 내가 얘기해 요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안다는 게요, 우리 바이든 알죠? 저 바이든 알잖아요. 그럼 바이든 우리 몰라요.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신뢰관계가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네. 자, 그런데 세계에서 그렇게 유능한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세계에서 유능한 분들과 사귐이 있고 신뢰관계 있으면 우리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공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 우리가 참 그렇지 않는가? 내가 실제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인데 내가 또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신뢰가 있는데 내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딘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여러분 많이 빠졌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도 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교편 생활할 때에 그 체력장 검사 나갔는데 제가 동네 살면서 광안리 쪽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체력장, 왜냐하면 거기는 서로 알면은 이 봐주고 하면 안 되니까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멀리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걸 마치고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 내가 앞에 있는 여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5세 정도 좀 위에 있는 분인데요. 대화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부전교회 한 15년 다니는데 교회 다닐 때 자기는 아무 어떤 효험이 없고 응답도 없었는데 남녀 호랑 개교를 믿어가 자기는 효험을 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당신은 15년 다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교회만 다녔지 그 혜택을 못 본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 2시간 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결론이 뭐라냐면, 그럼 선생님하고 나하고 어디 가면은 저 위에 어떤 뭐 산에 무당이 그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밑에서 기도해가 누가 무당 그 굿이 멈추는가 한번 해볼래요 그러는 거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같이 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는 이제 뭐 갈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제 마치면 다 집으로 가야지 어디 뭐 그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고 버스 타고 오면은 동네까지 오면 뭐 꽤 많이 걸립니다. 50분, 1시간 모르겠어요.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오면서 많은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실제 대결이 있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처럼 실제 그는 있다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문제 만나는 그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만납니다. 실제 우리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은 별관인가지도 그걸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리를 발견하고 대단한 걸 발견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냥 대충 지나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겠거나 교회만 다니고요, 예배만 참석하면 뭐 어떤 사람은 유튜브만 보고도 뭐 나는 뭐 주일 성수했다 이래 부르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요. 우리 예수님, 대단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신뢰관계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을 먹고 대충 좀 준비해가지고 금정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은 좀 바위도 많이 있고 뭐 저로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원도 아닌데 기도원에 가니까 집회가 있다고 집회 마치고 제가 산에 혼자 이제 가서 기도하러 가는데요. 산에서 기도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어쨌든 산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물론 저는 이전에도 학생 때도 저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만약 엘리야처럼 내가 대항할 때에 100% 자신이 있는가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이래 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틀렸습니까? 믿음이 틀렸습니까? 그건 뭐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틀렸다. 오늘 보니까
믿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 없음을 책망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가 거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요즘 제가 늘 설교하는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게 다 그때 기도하고 제가 나름대로 응답받은 내용들이 설교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합니다. 이걸 뭐 40일 작정도 아니고 하룻밤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 학교를 가니까 당장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학교는 양호실이죠. 양호실에 애들 배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럼 양호실에 가서 좀 누워 있고 약도 하나 먹고 이러거든요. 근데 어쩌다 양호실에 내가 뭐 한번 들리니까 학생들이 오는데 막 완전히 막 양호 선생님이 놀랄 정도에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막 아주 급한 애들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기도했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실습시키는 거야. 기도하니까 병든 아이들이 미꾸라지 살아나는 거야. 학생들은 그렇다 치고 교무실에 이제 내 자리 앞에 있는 우리 같은 과의 선생님인데 이름이 남기철 선생님이야. 48년생이야. 여기 딱 앉았는데 퇴근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딱 시간 되면 다 퇴근하려고 앉아가 다 준비해 있거든요. 퇴근 시간에 가방을 들고 딱 퇴근하려고 일어서는데 하는데요.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도 안 돼 보여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도 급하니까. 그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보고 있잖아요. 퇴근하려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쉿 이래도 안 합니다. 난 찌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래 안 합니다. 그냥 보기보다는 영 다르게 살포시 기도하네요. 뭐냐면 기도 짧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 남계철 선생님 고통을 없애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는데 나서 버렸어요. 나 뻥치는 사람 아니잖아. 절대로 뻥 아니야. 딱 나서 버렸어. 괜찮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요. 담석인데 한 달 후에 부산 인제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예약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나서 버렸어. 그리고 1년 뒤에 회식하면서 내가 남선생님 이제 교회 다니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차 선생님 우리 여동생이 교회 잘 다닙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할게요. 네, 저 친구 송필철이라고 여기 공수부대 장교로 나왔습니다. 장교. 그 친구하고 내하고는 아주 참 친한 친구예요. 한 부산에 서로 전화 와서 내가 이제 그 필철이 이제 서로가 이제 만나서 해가지고 집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도착하니까 막 애가 막 식은땀을 흘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좀 죽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을 했죠. 필철아 너 이제 아무래도 죽겠다. 너 보니까 이렇게 아픈 보이 죽겠다. 만약에 내 기도회가 났으면 너 예수 믿겠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지금 기도 났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 기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 필철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나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좋아가지고 막 이제 교회 나간다 그러고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전화 왔는데 보니까 그런데 소변 보는데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로 결석이야 그게. 돌이 나오다가 그랬으니까 죽는 거지. 그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통을 멈춰주시고 돌이 오줌을 나왔는 거야. 송필철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어요. 지금도 전화하면 막 쩔쩔매. 또 그 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나온 허수남 교장 선생님, 우리보다 나이가 많지, 우리하고 같은 과였는데 그분은 뭐 말도 못해. 그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은 교회 말만 나면 절절절매. 다 교회 안 나가요.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10명 고치는데요. 그 중에 한 명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거예요. 9은 그냥 간 거야. 저는 옛날에요, 하나님이 신연사 주세가 병만 고치면 다 예수 믿을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90%가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요, 병든 자들 막 기도 안 해줍니다. 뭐 해야 되냐면 회개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하고 오라는 거죠. 병만 고치는 게 문제가 대사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윤영대 목사님 여기 정인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태국에 태국에 갔는데 다 윤영대 목사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야. 다 처음 본 사람도 또 교수, 박사 다 자기는 박사들이야. 나는 박사 아니고 거진 박사야 나는. 거진이라는 것은 박사 되기 전에 박사와 거의 맞먹는 그건 박사는 아니고. 저도 박사 공부하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만 치워버렸잖아요. 그 돈 많이 듭니다, 박사 하려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게 워십하는 여자 전도사님, 여자 팀들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팀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여자 팀들이 워십하고 뭐 하고 하는 팀이 있는데 50 초반쯤 되는 여자 전도사님이 급체가 오늘 막 죽는 거야. 벌벌벌벌 매는 거지 뭐. 오늘 가서 막 죽다 살았던 거야. 윤 목사님 계신 데가 얼만큼 거짓말하면 윤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겠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길 내가 여럿인데 그랬습니다. 내가 저 5분 만에 고칠 수 있는데 그랬어요. 다른 사람 나를 갖다가 완전 뻥쟁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5분 만에 고친다니까 전부 나를 이상하게 딱 보는 것처럼 다. 근데 여러분 뻥을 치면 다 1년 뒤에 일어날 걸 뻥치지 지금 당장 나서는 왜 뻥을 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 저 방으로 다 들어오시오. 거기 50 초반 여자하고 내가 둘만 있으면 이상하잖아. 다 들어오시오. 들어와서 침대에 누우시오. 누워가지고요. 5분 안에 고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면요. 이야기해줘도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다 배우는 거지요. 5분 만에 어떻게 고치느냐. 탁 높여놓고 보면 명치에 딱 눌러보면요. 여기서부터 딱 눌러보면 급체한 사람은요. 딱 눌러보면 맞히는 게 있어요. 맺히는 게 있어요. 딱딱한 게 있어요. 그거 5분만 딱 이렇게 만져주고 풀어보면요. 만져주고 풀어보면 그냥 나서 봅니다. 제일 빠르고 위 안 상해요.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이야기해줘도 못 배워. 해보라고 한번. 우리 전에 준수도 뭐 해가지고 준수 엄마 보고 준수 엄마 여기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지금 애기 딱 높여놓고 명치고 만져. 내가 그건 만지면 나서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총회하고 목사님들이 뒷담한다고 가락지를 가서 이야기 좀 더 하고 차도 마시고 가자고요. 그 가락지락이 좋은가 봐. 그래 다 또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였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한 60, 50 후반 60쯤 돼. 60대입니다. 60 되는데 이분이 막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그 물어보니까 토사했다. 토하고 산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제 여자 두 사람 붙여가지고 내려가자. 그래서 치유실에 가서 딱 눕혀놓고 검사를 딱 했지. 하니까 이거는 급체가 아니야. 급체는 아픈 데가 딱 있는데 이건 눌려보니까 전신이 아파. 이건 무슨 병이야? 전부 아프면 무슨 병이야? 식중독이야. 점심 때 굴을 나도 먹고 사람 먹었는데 굴을 먹었는데 이게 지금 식중독 걸릴 거야. 식중독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식중독의 비상약이 딱 있어. 내가 비상약을 딱 먹이고 또 주워서 이길래 여자 둘 해가지고 내 방에 원래 아무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좀 따뜻한 데 좀 있다니까 30분 만에 사람가 나왔어. 내가 무슨 여러분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관심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연구하고 찾으면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1월 18일 날 수요일 밤 10시경에 목양실에 보일러 고장나 방이 점점 차가워져 보니까 불이 꺼졌어요. 날이 요새 춥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가서 보일러실에 가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 전등 들고 가보니까 불이 안 와. 전기가 안 와.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만져봐도 안 돼. 분명한 결과가 불이 안 오는 건 결과야. 문제를 찾아야 돼. 문제가 되면 찾아야 돼. 나는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정종대전에 전화를 했어요. 정임사님 어디 계시냐? 일하고 있는 중인데 12시 반쯤 들어온대요. 그럼 12시 반에 좀 오시라고. 정대인사님이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뭐 하나가 이렇게 다운되는 게 있어. 그걸 어떻게 고치니까 불이 탁 오는데요. 내가 보일러 평소에 오는데 그렇게 보일러 뭐 늘 따뜻하면은 늘 있겠거니 했지. 그만 줄 몰랐는데 불이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내가 냉골에 완전히 캠핑카에 자듯이 오리틀 다 입고 그날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그거 고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게 주님을 만나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날 때는 어딘가 설치가 내려가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 급체 이야기했다시피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당연히 신앙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 지금 설치가 내려갔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안 두드리고 안 찾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 우리는 어떻게 대단하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한번 띄워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됐습니다. 자, 그건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이것이요 완전히 백지소표 같은 주님의 선물인데 우리 예수님이 농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이 안 나타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어디가 지금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대단한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이러면 주님 하시는 또 감당하며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냉방이 어떻게 잘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위해서 어디가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문제는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여기는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믿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무엇을 점검해 볼까요?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다음 주에 또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우리 점검해 볼까? 지금 점검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점검할까? 첫째는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인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우리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앙드레 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우리 물어보니까 나이별로 물어보니까 현주는 20대 초반인데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앙드레 김 우리 대충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젊은 나이 어린 분들은 앙드레 김 몰라요. 네. 앙드레 김 본명은 김복남이고 경기도 고양 출신이고 1935년 출생인데 2010년 8월 12일 사망해서 75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한영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대학 안 나오고 한영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영고등학교 좋은 학교 졸업 외고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복장학원 1기생이고요.
2000년 프랑스 정부 예술문학 훈장을 받았고 2007년에 제7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패션 디자인 부문상을 받았고 2009년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어워즈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말도 참 길다. 모두 상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앙드레 김이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시면서 화장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꼭 그 저승사자처럼 화장해가지고 하여튼 맨날 흰 옷만 입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디자인 부분에서는 좀 대단해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옷 로비 관련해서 청문회 출석했는데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앙드레 김이에요. 본명 뭐야 하니까 김봉남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봉남인 줄 그때 신문에 다 나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분에 대해서 사행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디자이너예요. 레 이름은요 김봉남이에요. 그때 우리 그래놓고 한참 세간에서 웃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앙드레 김 말이 좀 꼬이잖아. 약간 그 우리처럼 말 안 하고 앙드레 김이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말이 그래 웃었는데, 그러나 그분의 숨은 이야기, 그분의 진가를 모르는, 우리가 몰랐던 좋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대인관계를 중시 여기고 한 번 인연을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갔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 진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앙드레 김 우리가 그냥 우스개만 웃고 넘길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한 분 그 인연을 맺은 분을 그걸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앙드레 김 이야기 왜 하느냐 하니까, 왜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연을,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예수님 뭐 내가 믿겠거니 하고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도 가꾸어야 되고 믿음도 가꾸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연을 갖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앙드레 김 이야기를 지금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은 훌륭한 점이 그분은 인연을 갖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과의 우리가 이 관계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 한번 띄워주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인연을 갖고 가느냐, 믿음을 갖고 가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안에 거한다, 밖에 거한다. 안에 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주님과의 인연을 갖고 가는 말씀 중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예수님 앞에, 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이 꿈이 크면, 종이 비전이 있고 꿈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됩니다. 종이 꿈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젊은이여 포부를 가지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는 내 꿈을 버려야 되고 주인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한다면은, 내 꿈을 이루어서 기도한다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심합니다. 근심해. 그러나 내 꿈을 버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기를 기도하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은 첫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요. 자, 오늘 시간상 읽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긴다는 거예요. 첫사랑,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다 잘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흠잡을 데 없습니다. 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가 뭐가 잘못됐냐면은 다 잘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첫사랑이 무엇이냐? 뭐가 첫사랑이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계시록 5장 한번 띄워주시죠. 5장에 보면요,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죠. 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어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머리에 털은 양털 같고 끌리는 긴 옷을 입은데, 그거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옷이 눈과 같이 빛나는 옷을 입으셨고요. 예수님의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횃불은 붉은색이 아닙니다. 이글거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어린 양, 또 피로 사서 드리고, 왜 이런 모습을 나올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양,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10개월간 뱃속에 넣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출산할 때 얼마나 엄마가 죽을 힘을 다해 고통스럽게 낳고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맨날 어머니 날 노래 부르잖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 아는가 하고 내가 그것을 충격적으로 깨닫는가로는 다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충격적으로 깨달으면 효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알아요. 머리로 알아서 효자가 못 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 누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날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니,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밖에
바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점검해야 되는데,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가? 아멘. 이렇게 희생해 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걸 내가 충격적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첫사랑이 회복되고 신앙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지 내가 시행한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하잖아요.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래도 알아도 효자 안 됩니다. 충격적으로 깨닫고 어머니의 은혜를, 누가 여자분들은 가서 시집가 애기 놓으면 엄마를 이해한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어머니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격적으로 깨달을 때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은혜라야 십자가 이 사랑을, 은혜를 깊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아까 우리 김장님 기도할 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이 십자가를 깊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냐면 신경성 질환이 한순간에 고쳐집니다. 정말입니다. 신경성 질환이요, 그 다음에 왕따의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왕따의식 받고 뭐 이렇게 외로움 많이 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없어서 사랑받아 보면 되거든요. 사랑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의 사랑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위로받고 이런 걸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예수님과 신뢰 관계하고 인연을 갖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큐티를 하면요, 이걸 놓고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게 큐티예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제가 아까 전에 금정산에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역사 그 이튿날 일어났다 했잖아요.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보자는 거야. 내가 입으로 말해보세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습니까? 말로 한번 해보라고 했네. 입으로. 그럴 때에 그 나타나는 결과가, 십자가가 기도할 때에 눈물이 팍 쏟아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이런 일이 없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머니의 사랑을 머리로 다 알잖아요. 효자 안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효자가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느낄 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해 볼 때,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먼저 기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본인이 이제 기도하든지 아니면 찬송가를 여러 번 부르는데, 기도 안 되거든 찬송 많이 불러보세요. 오늘은 찬송가를 143장 찬송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웬 말인가. 1절 5절